오늘 인사는 좀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지어낸 것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시고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선고를 받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고문을 당하는데, 이때에 이 고문은 태형입니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이 철 조각을 끝에 답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때리면 몸에 이 쇠붙이가 들어가죠. 나올 때는 살을 물고 나오니까 찢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때렸다가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팍 튀기는 것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벌도 받기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 제자들이 시체를 십자가에서 이제 올려고 할 때에 로마 군병이 와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심장에서 물이 괴었다가 흘러나온 것으로 주님이 죽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또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 잡혀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갈보리 산 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산 허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묻히려고 무덤 굴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을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에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참 기가 막힌 간증을 했어요. 그는 이처럼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자 온갖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원수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봤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지도 못하고 떠드는 소문으로만 들었다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증명하고 나오겠다고 미국의 니스토로펠이라는 사람이 실화를 담은 영화를 제작해서 내놓았어요. 이 니스토로펠은 미국의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 시카고 로의 법을 담당한 기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증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역사적인 것을 알게 되고 기독교 사람이 되는 동시에
그는 복음주의 대표 변증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나오신 분 중에도 아직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현재는 복음주의 대표 변증가요, 베스트셀러 작가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지금 다 바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증인들이 성경에도 참으로 많이 있고, 할렐루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도록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로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란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처음 만난 분들이 바로 지금 2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제 뛰어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갔어요. 제자들 모인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인 곳에 뛰어가서 알렸는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가서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분명히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걸어가는데, 곁에 와서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인 줄을 이 제자들이 몰랐다고 그랬어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예수인 줄은 모르죠.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 두 제자에게 주시니, 주님이 그들과 같이 길 가는 척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쉬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여 여관에 들어가서 지금 식탁에서 밥 먹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축사라는 것은 감사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나누어 준 때에 제자들이 떡을 받자마자 영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싹 안개같이 사라졌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또 다른 제자들 10제자는 함께 모여 있었는데 이날 안식후 첫날 저녁 때였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꽝꽝 이제 닫아 놓고서 예수께서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확 나타나셨어요.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손을 봐라. 꽝, 꽝, 꽝. 이 못을 박을 때마다 피가 팍 뛰겠죠. 이 못자국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또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봐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동분서주하면서 제자들을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제 8의 날이 됐어요. 예, 부활하시고 8의 날. 예, 8의 날, 8일이 지나서 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그때 있을 때에 거기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이제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문들을 꽉꽉 닫아놨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을 닫아놨는데 슉 하더니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서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해봅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너무 감격한 이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또 그 이후에 이제 11번 나타나는데요.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고기를 잡던 제자들도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일은 이러하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과 세베대의 아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도 알지 못했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처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고 들어오면은 밥을 좀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만들고 생선을 구워놓고 이제 그러고 11 제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제자들을 이제 만날 준비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50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봤다고 오늘 본문 15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형제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만삭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제 10개월을 돼야 아이를 낳는데 그 이전에 태어나면 좀 뭐 지능이 부족하다 해서 뭐 8푼이니 7푼이니 이러잖아요. 약간 뭐 이 사리 분별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표현한 것입니다. 8푼 같은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을 한 것을 목격한 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11번째 나타났을 때는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이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걸 믿으면 우리 아멘. 그런데 승천한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했어요. 10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장 나팔 소리 나면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천사장 나팔 소리가 나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은 이미 다 쭉정이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읍시다. 좀 철저히 믿읍시다. 그래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자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은 뭘까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올라가시고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소개하고 말씀드린 이렇게 수백 명씩 예수님의 부활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달려들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긍정적으로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신 참 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1번 나타나는데 나타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참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일이 뭘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참 큰 일을 하셨어요. 그 큰 일이 뭘까요?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자랑할 수 있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중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니까 실망이 차가지고 고향에 와서 지금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거든요.
너무 실망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벌써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그러죠. 다 알고 계세요. 김찬선 목사 속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속을 보시는 거예요. 속을. 예.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알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알죠.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그를 치료해 가지고 마음을 고쳐주는 장면을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죄책으로 말미암아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짐승도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죄책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가 어디죠? 빌라도 법정이에요. 감난산에서 이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어요. 장로들이 남아서 거짓 증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를 쳐요. 밤새. 이제 새벽녘 됐는데 또 끌고 가는 거예요. 포성줄로 매가지고 질질 끌고 가서 어디 재판, 최고의 법정 재판이 빌라도 법정이에요. 왜요? 빌라도는 로마에 파송된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법적으로 처형할 권리가 없어요. 처형을 하려면은 죽이려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 판결을 받으려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끌고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는 멀리서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끌어다 놓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하지게 두들겨 패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재판의 결과를 볼 때에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죄입니다. 풀어놔줘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너무 많은 군중이 와서 소리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무엇이 일어날까봐? 요즘으로 말하면 광화문 촛불 집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가 뒤집어질까봐 빌라도가 나와서 물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넘겨준다. 왜?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가 지금 자기 지위가 위치가 흔들려요. 만약에 풀어놔주면 여론이 그렇다 이거죠. 올라오는 여론. 그래서 누구에게 넘겨줘요?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의 로마 병정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뒤집어 씌워 가지고 십자가 매게 해서 저 칼보리 해골이 그 계곡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을 처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해골이 굴러다니는 해골 그 처형하면 해골이 굴러다니는 곳이. 그곳으로 데려갈 때에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에 멀리 서서 베드로가 보고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짓 증인들은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변호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호 없는 재판을 한 거예요. 최후 재판을 받는데 베드로는 멀리 서서, 그것도 개입종이 나와서, 나 당신 말이요, 지난번에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제자도면 뭐 당신 제자야? 아니라고. 그래서 두 번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결단코 그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제자들의 격려의 필요를 느낄 때가 빌라도 법정에서 증거를 받을 때인 건데, 세상에 제자들이 그곳에 있어서 예수님을 변호하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겠다고 베드로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입은 비틀어도 말은 바라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내가 변호한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으면 어떨까?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저주하고,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모른다. 자기 선생님을 심지어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일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필요할 때 격려의 말 한마디 안 해준 이 죄책이 베드로를 지금 짓누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좀 나타나졌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 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뭐죠? 밥을 지금 지어놨어요. 바다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생선도 구워놓고, 그러고 이제 제자들 베드로가 이제 배 타고 도착했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개를 잘 들지도 못해요. 지금 부활에 나타났는데, 저주까지 했는데. 그러고 지금 버리고 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어떻게 고기들,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지. 마음에 참으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랬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생명까지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양심이 찔리잖아요. 베드로가 예, 주님, 나는 주님을 아가페는 할 수 없고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는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필레오 합니다.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양심이 있지. 자기가 이미 실패했으니까 주님이 뺨이라도 때리고 꿇어 앉혀서, 야, 이 비린내나는 베드로야, 나를 그들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를 모른다고 했지? 내 얼굴 한번 쳐다봐. 알겠나 모르겠나? 아마 이렇게, 아마 김찬선 목사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다시 살아서 그 제자한테 지금 나타난 거니까, 야, 비린내는 이 베드로야, 날 좀 똑바로 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 밥을 지어놓고, 밥이 떡이에요. 그때는 떡을 먹이면서 또 생선을 구워서 그 제자를 먹이면서, 나 같으면 이 비린내는 이 베드로의 이 녀석 이럴 텐데, 그 다음에 베드로야, 너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주님,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사람의 사랑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양을 쳐라. 세상에 자기처럼 못 믿을 행동한 사람을 보고 주님이 양을 치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한참 쉬었다가 주님이 물어봐요.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번에는 아가페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나는 필레오입니다.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두 번째도. 또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번에는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 친구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보고 저주한 것을 보고도 지금은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2번 말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또 부인할 것 같으니까, 베드로 생각은 내가 또 부인할 것 같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내가 부인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친구와의 사이는 그렇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주님, 내 자신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또 며칠 있다가 또 배반할지 내가 내 자신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나를 이렇게 신문하십니까? 주님께서 또다시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가르치고 은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배척하고 또 교회도 비난하고 또 신분도 헌신자까지 버리고 사명도 헌신자까지 버리고, 그래도 또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따라다니면서 잘못하신 사람 심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넘어진 사람 도로 찾아가서 용기와 힘을 얻도록 하는데 이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은 2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3번째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인정해 주시니 베드로는 그날이 베드로에게 가장 뭐죠? 귀한 날이요, 중요한 날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우리 부활의 주님께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인 이상,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 이상 실수 안 하겠습니까? 사람인 이상 형편에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사람인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또 이때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찾아와 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이제 오늘도 죄책에 눌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청산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의 값이 약 안 아버지 우리가 계산한다면 약 1,000원이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1,000원짜리 인생의 죄를 청산할 때에 주님의 핏값,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은 약 1조, 10조 그 이상 되겠죠. 말할 수 없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말을 한다면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한평생 지은 죄를 값으로 친다면 약 1,000원 정도 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핏값은 약 수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흔적도 없이 우리 죄가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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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가 막힙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을 정도의 죄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오늘 로마서 8장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지적당해서 심판받을 일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방을 시켜줬으니 이제 팔자가 이제 좋게 됐구나.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맞습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요? 그럴 수는 없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승천하신 후 10일 있다가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일 있다가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심으로 성령의 꾸짖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쫓아서 따라다니며 도와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의 십자가를 여러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0.0,1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끌어모아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 부활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지금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뭘로
부활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알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전신이 살이 찢어져 나가고 가죽이 벗겨지고 했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사실은 여러분, 병을 지금 앓고 있으면은 주님에게 좀 미안해서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여러분 병 때문에 자기가 얻어맞은 것입니다. 죄도 없이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 맞았는데 이제 또 우리가 병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이 들었으면 좀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힘써서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없었거니와 그분의 부활은 더욱더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부활을 인류가 봤고 그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멸망이 옮겨진 사실을 통해서 다음 차례를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차례가 뭡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에 먼저 가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은 오직 이 진리뿐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직 생명만이 오직 이 생명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부활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생명만이 영원히 승리하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부활은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우리는 표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예수 믿느냐? 이 부활 때문이다. 내가 왜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내가 몸으로 심느냐? 이 부활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왜 내가 교회 나가느냐? 부활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표대로 정했다고 빌립보서의 3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바로 이 부활의 표대를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예수에 축원합니다. 세상에 왜 살아요? 내가 부활 때문에. 내가 왜 코로나를 이기고 교회 나가야 돼요? 부활 때문에. 피곤한데 왜 교회 나가 예배드려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 아멘. 우리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모두 진격합시다. 모두 진격합시다. 뒤로 처지지 마세요. 달려나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